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시간에 돌아와 주신 덕분에 아주 중요한 둘째 강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지난 여러 해 동안 제가 상담했던 10대들 가운데 95% 정도는 오늘 다룰 이 원리에 대해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원리를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없고 주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갖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남미에 있는 한 미션 스쿨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로 가는 길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양호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 양호 선생님은 자기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그 학생의 문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학생은 자주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거지한 접시에 물기를 닦다 말고 수건을 내던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항상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학생들을 피해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방에 혼자 있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동안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회의를 했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그 학생을 미국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선교 현장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는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분필그림으로 이번 주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을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 채플 시간에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여학생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는 그 학생이 식당에 앉아 있는데 지금은 제정신인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학생에게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학교 뒷산을 오르면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차례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학생은 몇 가지 단계별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산허리부터 깡충깡충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학생의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워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 하나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저에게 편지를 두세 통 보내왔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기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의 이야기와 함께 그때 나눈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학생이 갖고 있던 문제,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극복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지,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또 사치를 부리는 문제, 옷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문제,
갖가지 증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원리를 어긴 사람들이 갖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도 30-40개는 더 됩니다. 이 원리는 참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문제의 근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근본 문제를 알아내려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부모님과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쓴뿌리는 대개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가정이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주 함께 하는 동안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라면 누구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0대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바로 그 청소년은 수년 후에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대부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지, 어떤 공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실패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이러한 현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게 하는 참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 가슴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진 해결책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졸업하면 뭐가 되고 싶니? 학생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까지 알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모두 도덕적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싸움이 벌어진단다. 여기서 지면 불결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는데 불결한 행동과의 싸움이지. 이 싸움에서 지면 세 번째 불결한 습관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너의 삶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니? 불결한 생각을 가끔 하지만 물리치려고 노력해요. 그 정도는 정상인 것 같은데 혹시 너 데이트를 하니? 아니요. 데이트하고 싶니? 예.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니? 학생은 남학생 이름을 댔습니다. 너 참 안목이 좋구나. 그래 참 훌륭한 학생이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뭔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너에게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겠니? 이 질문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바꾸고 싶은데? 키요! 전 너무 크거든요. 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째서 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전 그냥 키가 너무 커요. 학생은 그것에 대해 아주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자기보다 작은 여학생들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남학생이 자기보다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 키가 작으면 그 남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알 것 같구나.
그게 뭔데요? 네가 하나님께 쓴 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전 하나님에 대해 쓴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쓴 뿌리가 있다면 제가 왜 선교사가 되고 싶겠어요? 그래, 그게 문제지. 그런데 키를 원망한 지 얼마나 됐지? 한 2년 정도요. 끝까지 따져보면 누가 네 키를 이만큼 크게 했지? 학생은 한 번도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학생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키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것 같네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크고 작은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 전반에 대해 쓴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 쓴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권위자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쓴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때 학교 뒷산에서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자녀들과 함께 이 단계별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을 거부하여 스스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를 거부하는 자녀들은 온갖 부도덕한 행위에 노출됩니다. 나쁜 친구들에게 노출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는 모든 원리에는 균형을 이루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균형을 잃은 진리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각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편으론 우리의 육신, 즉 인간적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것과 균형을 이루는 면에서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하십니다. 한편으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니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쪽 모두를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 영역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10가지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 영역을 미리 완벽하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변경 불가 영역에 대해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능장애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 45장에는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날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이 모양으로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어찌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질그릇보다 지혜가 더 크지 아니하냐? 10가지 변경 불가 영역이 무엇입니까?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출생 환경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역사적 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00년 전이나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각 종족을 설계하셨습니다. 넷째는 우리의 국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성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른 성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여섯째는 우리의 출생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맞이든 둘째이든 막내이든 거기에는 각각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수입니다. 요셉은 분명 다른 형들을 선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형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특징입니다. 키, 골격의 크기, 눈, 귀, 발, 목소리, 머릿결, 체격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처럼만 생겼어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세운 계획이 엉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게만 만드셨더라도 제가 농구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위해 그럴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 영역과 모든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가 뻐드렁니를 갖고 자라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입을 좀 다물고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소질 또한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셋째, 부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쟤네 부모님만 같았더라도, 부모님만 없었더라도, 부모님만 계셨더라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서 부모를 한 분 또는 두 분 다 일찍 여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입양되어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부모가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볼모로 잡혀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아예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아버지나 부모가 없다면 내가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호되게 훈련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남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양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부모를 데려가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부모나 친아버지가 여러분 곁을 떠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쓴뿌리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히려 쓴뿌리로 돌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 모두가 했던 일입니다.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도 모세가 위대한 것도 사무엘이 위대한 것도 다니엘이 위대한 것도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섬기는 자세를 갖는데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높이실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기가 가난한 집안 출신인 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유한 집안 출신인 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쓴뿌리에는 더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외적 아름다움은 내적 행복과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을 다루십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섯째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서 내적 품성을 발전시킬 큰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내적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 아름다움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 결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내적 품성이 자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만일 내가 내 몸의 가시를 없애주면 너는 지나치게 교만해질 것이다. 내가 이 가시를 준 것은 너의 내적 힘과 내적 품성을 발전시킬 더 큰 은혜를 주려는 것이다. 몇 해 전 감사하게도 어떤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이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는 부모에게 이 아이는 뇌를 상했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특수기관에 맡기라고 부모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외적 아름다움이나 지능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내적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아이의 동생들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주 성숙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에는 경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말 못하는 큰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내할지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큰형에게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 속에 품성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소년을 말한다면 이 23살짜리 청년은 여전히 말을 못하지만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적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를 남과 비교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그가 바로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이 내적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 미스터 아메리카라는 생각은 모두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외모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완벽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공개합니다만 한 번은 미스 아메리카 출신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당신도 당신 외모 중에 바꾸고 싶은 데가 있어? 그럼요. 그 미스 아메리카는 여기저기 고치고 싶은 부분을 말했답니다. 남편은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적 외모를 가졌다고 뽑힌 사람이 아직도 변경 불가 영역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섯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적 이상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내적 이상형을 목표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적 이상형에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됨됨이와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고의 복,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반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가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거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를 이끄십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갖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달치 쓸 돈을 주세요. 또는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 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 나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위해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에 대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으시라고 내드리면서 죄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참 목적과 방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저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여기에 오신 수고를 통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쓴뿌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동기가 바른 사람, 즉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태도들을 가지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음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면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내적 품성이 자라도록 외적 아름다움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 사고, 장애, 노화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변경 불가 영역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내가 너를 낮추기 원한다. 그래야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이전에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던 문제를 이 은혜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8째, 우리의 외모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특별한 메시지를 담는 하나님의 틀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술관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보기도 전에 그림의 틀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작가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에 맞지 않는 틀을 쓴 것입니다. 모든 그림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은 작가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드러내고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메시지를 완성하기 전에 틀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적 메시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결함을 만드셨고 왜 결함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후에 결함이 생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재빨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함들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10대들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는 후손에게 넘겨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조상의 죄가 온갖 영역에 미치는 무서운 파괴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부모나 조상의 여러 가지 약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함이 생기고 조상의 약점이 유전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다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믿기에 성경은 결점에 반응하는 3단계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 3단계 행동을 철저히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결함이면 고치십시오.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얼굴이 더러우면 씻으십시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빗어 올리십시오.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루는 치과의사 몇 분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뼈드렁니 때문에 자꾸 산만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냐고 했더니 의사들은 저희가 교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멋지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뼈드렁니가 늘 산만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 행동입니다. 없앨 수 없는 결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째 단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몸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에게 얼마나 유용하냐가 유일한 관건입니다. 거기에 따라 어떻게 기도할지가 결정됩니다. 몇 년을 더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쓸모있게 될 수 있어서 고쳐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쓸모있겠습니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쓸모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더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질병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게 될 병입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시간이 되었음을 스스로 직감하는 때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엄청난 치료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는 죽게 될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병문안을 받고 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종종 엘리사가 치유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시체를 묻고 있다가 모압의 도적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몸에 모든 치유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곁으로 갈 시간인지 분별하십시오. 둘째,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직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병을 불러들입니다. 몰래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신을 철저히 살피지 않으면 이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눈이 먼 채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몸이 병약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라는 식의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가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아, 나는 내게 있는 가시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 가시는 나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준 것이다. 그때 바울은 알겠습니다. 없애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훌륭한 선교사 정치인의 감명 깊은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저희 대학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계실 때
미끄러져서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등이 치료될 때까지 4주에서 6주 동안을 딱딱한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위를 보고 누워 있는데 인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 기도가 필요한데 잘 됐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여인은 죽게 될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징계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잠시 멈췄습니다. 여인은 그의 병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인지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는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등뼈가 위아래로 후끈대고 육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치료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후로 더는 등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를 통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 능력의 한 예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징계로 오는 병으로 여겨지면 회개를 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께 치유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라고 분별했다면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셋째 단계로 여러분의 선천적 결함을 자랑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어떤 변경 불가 영역이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결함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격려하여 선천적 결함을 자랑거리로 삼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오래된 흉터에 새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먼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우선 오래된 흉터에 어떤 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흉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루는 남자 고등학생을 만나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막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곤 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창문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느니 갑자기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등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가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너의 외모 가운데 바꾸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곧바로 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냐고 물었더니 제 얼굴에 있는 흉터요. 학생 얼굴에 머리카락만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길 모퉁이를 돌다가 그만 엄마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미끄러져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는 인도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고 뒷좌석에 있던 접시가 날아와 계기판에 부딪히면서 깨진 조각에 학생의 뺨이 베었습니다. 상처 자국을 없애려고 성형수술을 받아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첫째는 상처를 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자기 거부, 곧 열등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열등감은 부도덕한 행동으로, 부도덕한 행동은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흉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흉터가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칼싸움을 하던 시대에는 젊은 남자의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여자들은 그것을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뛰어난 건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흉터를 보고 틀림없이 그 남자가 칼싸움 끝에 살아남은 용감한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싸움이 너무 두려웠던 남자들은 자기 칼로 얼굴에 작은 흉터를 내었습니다.
똑같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흉터가 아니라 그 흉터가 주는 의미입니다.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치어교정기 하고 싶어요. 네가 얼마나 고르고 예쁜데 왜 치어교정기가 하고 싶다는 거니?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애들은 다 교정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유권 표시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계속 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낙인, 곧 소유권 표시를 뜻합니다. 목장 주인은 자기 소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야 소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귀에 칼자국을 작게 냅니다. 그래서 어느 양이 자기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유권 표시를 하셔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권 표시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그 청년이 당황할까봐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얼굴을 뜨거운 물에 데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여기저기 붉은 부스럼과 댄 자국의 물집투성이었습니다. 매년 그는 텍사스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에 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피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 강의를 듣다가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이 모든 상처와 물집을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흉터를 볼 때마다 그것을 오히려 내면의 품성을 키우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물론 얼굴에 난 자국들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품성을 키울수록 놀랍게도 외모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면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전하시려는 메시지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품성을 키우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겸손한 자세가 더 많은 은혜를 얻게 합니다. 이 청년이 1년 후에 다시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피부를 검사하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자생적으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청년의 피부는 자생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몇 년 후에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와서 그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결혼해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결함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녀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소녀는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절대로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것 좀 봐 라고 하면 너무 창피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흉터를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부터는 짧은 소매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녀에게 팔이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소녀는 기쁘게 설명합니다. 이건 불에 댄 상처인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나게 해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는 제겐 아주 특별하답니다. 소녀는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졌습니다. 소유권 표시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나중에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의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품성을 키우는 동기로 삼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의 사역과 전도, 삶의 메시지가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꺼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휠체어로 인해 당신의 사역이 확장되고 발전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휠체어를 떠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가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니가 참석한 첫 세미나에 함께 온 다른 소녀는 턱이 기형이었습니다. 정말 심했습니다. 그 소녀가 물었습니다. 턱이 기형인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저는 그것이 당신의 소유권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품성을 기르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1년쯤 지나서 그 소녀가 자기 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비뚤어진 턱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계속 내면의 품성을 기르는 동기로 삼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가 부러졌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턱을 똑바로 붙일까요? 아니면 비뚤게 붙일까요? 라고 묻길래 우리는 똑바로 붙이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상황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아십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절 좀 보세요. 크고 못생긴 데다가 머리도 나빠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너 예쁘고 똑똑해지고 싶어? 왜? 그래야 제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는 네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지. 성경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 네가 섬기는 마음 자세를 키우는 데 전념하면 하나님은 널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학생은 그날 밤부터 섬기는 마음 자세를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학생의 얼굴에는 새로운 광채와 새로운 매력이 생겼습니다. 반전의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마음속에 쓴뿌리와 죄책감 때문에 못생겨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내적 품성을 키우면서 아주 매력적인 얼굴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졌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학교 뒷산에 올라갔던 그 여학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는 정신병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여기에 왔습니까? 그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를 진단하는 데만도 2, 3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너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그 힘을 사용하겠니? 학생은 당연하죠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꾸겠니? 얼굴이요. 내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사실 그 학생의 얼굴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걸요. 한 번은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서 있는데 꼬마 둘이 다가와서 저를 보고는 진짜 못생겼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낄낄거리면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생긴 걸 모두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루는 내용을 그 학생에게 설명하고 이 짧은 기도를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첫째, 자기 얼굴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된 모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설계자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해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겠습니까? 자기 키를 거부했다면 키가 큰 것에 대해 아니면 키가 작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겠습니까? 다른 변경 불가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학생은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할 줄 몰랐던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작업대에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실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는 신경에 거슬리질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어쨌든 학생이 더는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학생이 좀 어떤지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주말에 의사들은 학생을 퇴원시켰습니다. 학생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세미나에서는 제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150대의 휠체어가 있었는데 대부분 뇌성마비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수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눈이 먼 여성도 있었습니다. 첫째 날 그 여성을 보고 둘째 날 다시 보았는데 얼굴에 강한 광채가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눈이 먼 것을 늘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제 눈이 먼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자 무거운 짐이 제게서 벗겨졌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자유였습니다. 또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버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보면 반에서 친구들을 잘 놀리는 아이가 늘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얼굴에 흉터 있는 거 알아? 너 귀는 또 왜 당나귀같이 그렇게 크니? 너 코 참 재밌게 생겼다. 근데 너 신발 사이즈가 도대체 몇이니? 우리는 겉으로는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외모에 대해 신경을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작업대에 놓인 그림과 같습니다. 화가가 이제 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엉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데 누군가 와서 너 참 엉망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작업대에서 뛰쳐나와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스스로 자국을 낼 때마다 작업 중인 화가는 즐겁을 합니다. 그 자국은 화가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들은 하나님의 작업대에서 뛰쳐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드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어서 내 작업대로 돌아가 내게 협력하거라. 네가 만든 자국은 내가 지워주겠다. 내가 지울 수 없는 것에는 새 의미를 부여해 주겠다. 내가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겠다.
내 작업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 해 동안 메뚜기가 먹어치운 너의 날들을 내가 되돌려주겠다. 제가 믿기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신뢰의 표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삶의 변경불가 영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의 10가지 변경불가 영역에 대해 진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